하나님 말씀 잠언 1장 7절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911페이지 다같이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다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919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신약성경으로 옮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교도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훈계로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를 잘 섬겨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심령마다 마음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부흥은 성도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부흥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서로 섬길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피차 복종할 때에, 낮아진 자가 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숫자의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체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령과 교회가 가정이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로 구별되는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는 우리 전찬영이하고 임모뉴, 임시원이 셋이에요. 그럼 셋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들과 부모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봤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서 축복된 가정에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실상 어린이주일하고 어버이주일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최고로 행복한 그것은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세상에 잘 되고 유명 대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나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긴 하지만, 그렇게 잘 되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려면 첫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다시 한번 되뇌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그 알미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삶의 능력 되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말씀하지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9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하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어느 정도 아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이 범죄하는 모든 것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난 것과도 알고 계시고 우주 만물에 뒤에 이제 말씀하겠지만 수많은 별들도 다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 섭리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룬 백성이 된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썩어도 부활하잖아요. 나사로는 나흘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 40시간 후에 부활하셨지만 나사로는 거의 나흘 만에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푹 썩어서 냄새 날 때 나타나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성령이 오늘 성도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병도 걱정할 거 없고 돈 없어도 걱정할 거 없고 죽어도 걱정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내 영혼을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영혼의 세계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있다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옆에 땅에 산 사람이 열심히 헌금하고 오면은 그 천국으로 옮겨진다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영원한 세상.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냐,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봐야 7, 80년 살고 나머지 사는 인생은요, 살기는 사는데 연명이 대체로 몸이 그렇게 건강한 분들이 없어요. 80 넘으면. 그리고 지금 80대, 7, 80대 사시는 분들 옛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약국이에요, 약국. 우리 고건사님 집에도 가면은 약국이고 시골에 그 저기 장모님한테 갔더니 거기도 약국이야. 약이 쌓여있어요. 몸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육체는 죽으나 영혼 살아서 천국 가면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고생스러워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없어도 참으시고 자기 얼굴이 좀 못나서도 참으셔. 그때 가면 다 이뻐져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미인한 미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미남이 아니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불품이 없었다 그랬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속으로 변합니다. 우리
저석은 관두어요. 1분 후에도 그냥 마음 왔다 갔다 해. 옛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 바뀌는 게 3일로 적은 데서는 너무너무 빠른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 중심이 성령의 사회 앞에 우리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보면은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뭐예요? 그러면 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고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I am I.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옛날 쌍놈의 족보에서 아주 그냥 최고의 영광의 족보로 이적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우리는 그 동생이야. 한 형제가 됐어요. 천국을 우리는 얻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저 달나라에도 있고 저 화성, 목성, 우주, 이름도 모르는 그 별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운데 어려워. 이게 만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게 어디냐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인 삼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하라 사막에 있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우주에 떨어져도 하나님 함께하면 안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천국 영광 가운데 계세요. 영광이 뭘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그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 1서에서 두 군데서 말씀하면 하나님은 첫째는 빛이시고 두 번째는 사랑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기뻐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지옥 떨어질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말씀이 최초 복음 원시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죽어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거지돼도 그건 괜찮아. 또 벌면 돼. 병이 들어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반드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을.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요 예수님 몰라요.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 10절에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다 질적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데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은 각자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율법 시대는 구원 한 명도 못 받았느냐? 율법 시대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회개함으로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깍두기 머리하고 검은 양복 쓰고 쇠파이프 들고서 싸우는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양심이 없어. 상대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고 점령하는 그런 사람들은 양심 하인 맞은 사람들이죠.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압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죄를 져도 가슴이 벌벌 떨리며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미 죄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부산에 어떤 절에 명식 스님이라고 있었대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아주 신령했던가 봐요.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을 강의를 하는 그런 설법하는 그런 스님인데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왔어요. 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지들끼리 한 소리를 옆에서 들어서 불교는 구원이 없단다. 석가모니도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했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교를 통해서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무슨 도전을 받았느냐? 내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책방에 가서 샀어요.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성경을 한번 독파해 봐야 되겠다. 그분이 몇 독을 했느냐? 성경을 70독을 했어요. 70독을. 그런데 70독을 하고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개정해서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데 스님들 중에서 복음을 받으면 스님들 더 예수님 잘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무슨 고통을 당하냐면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속에서는 찾지를 못하니까 한 60% 이상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해요. 깊이 들어갈수록. 왜? 없으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거짓 영역 사다 보니까 또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70독을 하고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려서 혼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왜 오셨는가, 그냥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스님들 중에서 목사님 된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어느 교회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거에 리어카를 하나 찾아가지고 튀김 장사를 하고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려면은 학비가 그것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것 가고 먹고는 사는데 신학교를 못 가는데 그 인도했던 그 스님이었던 목사님이 신학교 학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분 장학금을 주라.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튀김 장사를 하면 저녁 때 해가지고 못 파는 튀김은 다 사준대. 그래가지고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런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스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알기는 알아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왜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뭔가 삶의 대책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도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집사였는데 절에 가서 스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절을 이 목사님한테 회사를 해가지고 그 절이 지금 뭐가 되냐면 기도원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이 절을 뺏으려고 5년 재판했는데 결국 이겼어요. 김천에 있는 모 목사님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진리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슴 속에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말씀 안에 행복이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즉시 사람은 뭘 갖게 됐어요? 양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양심대로 스스로 살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하나의 법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만물이 증거를 해요. 만물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이 귀가 어지러워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귀를 한번 봐서 귀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평생 우리는 꽃 한 송이 만들어가면요 죽었다 깨는 못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개량하고 이리저리 조작은 할 수 있어요.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창조하지를 못한다. 이 귀에 보면요 이 달팽이관하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평형감각기관이 있더라고요. 평형관이라는 게 있어. 평형관에 보니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게 모래가 들어있어. 그게 뭐냐면 평형 감각을 그걸 느끼게 해요.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염증이 생기면 여기 약해지면은 그냥 어지러워. 감각을 잃어버려요.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죠. 걸어다니는 것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지러워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관이 뭐예요? 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 인생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머리에다 안 두고 귀에다 두는가 봐. 근데 그 기관이 얼마나 섬세한지 기가 막혀 진짜. 그러면은 사람만 만들었느냐? 모든 짐승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전능하게 하나하나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그런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놨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그런 창조의 역사, 질서의 역사, 평형을 이루는 그런 감각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에 든 것이 구유한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담대한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하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 되면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을 안으로 말씀대로 살아 축복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있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구원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받은 친구가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얘기하려고 또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태양계예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태양 길것 가운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해가지고 8개 행성이 있다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요. 그런데요, 이 행성이 우리의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이걸 자체 돌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돌아가. 자체 도는 걸 자전이라고 이게 돌아가는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을 통해서 계절이 발생되고 자전을 통해서 밤과 낮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지구를 또 도는 새끼가 하나 있어. 뭐 이게 달이요. 달이 또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이걸 돌아가. 그런데 신기한 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태양도 돌아 이게. 태양이 속한 은하계에 은하계에 이 별들이 몇 개 있냐면 셀 수 없이 많아요. 항성은 뭐냐면 빛을 내는 게 항성이에요. 항상 빛을 내는 게 항성이고 행성은 뭐냐면 빛을 받아서 비추는,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는 행성이고 태양같이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해요. 이 태양계 내에 엄청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별이 셀 수 없이 많아요. 한마디로 우주에 떠도는 돌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느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 그런데 지금 화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 돌아.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위성들이 또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또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이것은 또 돌아 이게. 태양이. 그럼 태양만 도느냐 하면 태양계에 붙어있는 모든 작동산이가 똑같이 돌아. 보세요. 이 태양이 있는데 자전, 공전하면서 돌아요. 그러면 달은 또 이걸 이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 공전하면서 이걸 돌아요. 그게 많은 행성들이 같이 도는데 궤도가 다 각각이라 이거예요. 정확한 궤도가 있고 공식대로 돌아야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 속에
태양과 같은 빛나는 항성이 몇 개 있다고 추정하냐면 1700억 개 정도 있대. 태양으로 빛나는 것이. 그럼 거기에 행성과 위성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숫자로 10의 몇 승 이렇게 해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호수아 때 이 태양이 23시간 20분 멈췄었고 히스기야 왕 때 태양이 40분 정지됐어요. 후퇴됐어요. 그래서 아폴로 13호인가요? 그걸 띄우기 전에 컴퓨터로 그걸 계산해 봤더니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하루가 없어졌더니 하루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루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일들을 증거를 꼭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증거를 남겨놓고요. 여리고성의 증거 남겨놓고 노아 홍수의 증거, 노아의 방주도 그대로 지금 하나님 보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 그런데 이 태양계가 말이죠. 어디에 있냐면 은하계 중심이,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은하계,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냐면 수천억 개가 또 있대요. 이 은하계가, 이 덩어리가. 그런데 이 태양은 은하계 중심이 약 10만 광년 정도 된대. 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빛이 1초에 몇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를 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이 빛이. 그런 것이 10만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래. 야, 사람 기가 막혀요. 이거 보고 기가 막힌다고 그러는데. 근데 기가 막히는데 기가 열려. 왜 열리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시간 굉장히 걸릴 것 같아. 이제 죽으면 언제 가? 그 우주를 통과하면 언제 가요? 그러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열어주는데 나를 지키는 수호하는 천사가 내 기도를 제목을 붙들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하늘 보좌에 쌓여요. 갖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주보다도 귀한 축복자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를 나의 의로 삼아주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나는 뭘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 하나만 더 합니다. 태양이, 지구는요 얼마나 빨리 돌아오냐면은 지구는 자전 속도가 시속 1666km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밤낮으로 돌아가는데 1666km면은 지금 경부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00km니까 얼마예요 이건? 16배 빨라. 그러면 이 태양이 중심에 있는 거 돌아가는 공전 속도는 얼마냐면요 11만 6,780km예요. 공전하는데 뭐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갖고 놀랄 것도 없어요. 태양이 도는, 은하계 중심으로 도는 그 속도는 시속 얼마냐면 78만 1200km예요. 계산이 돼요. 경부고속도로 차량 달리는 게 7800배로 돌아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은하계를 이 태양이 도는데 태양은 태양대로 돌면서 거기에 속한 것은 지 위치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같이 돌아가는데 은하계는 또 가만히 있느냐?
은하계도 어디를 중심으로 같이도 돈대요. 이 세상에 이렇게 돌고 도는데 천국 가서 쳐다보면은 뭐 있을 것 같아? 천국이 중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천국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존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돈으로? 돈 우스운 얘기예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쁘면 얼마나 이뻐. 머리가 좀 얼마나 좋아. 다 죽으면 그건 끝나. 그러나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쌓아놓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이 모든 기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안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고 지식 중에 가장 근본된 지식이고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 되려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최고의 지식과 지혜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믿음의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든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속에 헷족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사서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도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경청하시고 지금 들어줄 건 지금 들어주고 한 달 있다 들어주고 한 달 후에 들어주고 들어주면 큰일 날 건 안 들어줘.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돈을 1,000억을 주세요. 그 1,000억 주면 뭐게? 1,000억 주면 죽어. 그건 천국 가기 틀려먹었어. 안 줘. 그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대꾸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잠언 22장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말씀이 전두엽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셋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은 딱 막혀버려요. 옛성인들은 그랬습니다. 불효하는 자식하고는 친구도 삼지 말라. 불효하는 자식은 멸망의 자식, 불효하는 자식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불효한 자식은 하나님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출생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근본은 부모예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돈을 주었든 안 줬든 가르쳐 줬든 안 줬든 부모 없으면 우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 없이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래라. 생명이 긴 건 장수를 의미하는 건데 성경에서 장수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건강, 물질 축복, 자녀 형통,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형통이 장수의 복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폐역죄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천정이기도 하고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땅에서 사는 첫째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무시한다는 건 자기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이것이 옳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또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 자식 보고 하라고 하는 건 그것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도둑질할 때마다 자식을 데리고 망을 보게 하면 자식 보고 넌 도둑질하지 말아라.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와 똑같아. 그럼 자식이 승리를 얼마나 얻었으면. 그렇죠.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줄 때,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줄 때 자식은 그대로 답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땅에서 살 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복 받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로 하여금 인생 형통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9가지 속성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로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세상의 빛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멘.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되 말씀 안에서 부모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데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부모의 명령이 있으면 그건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영혼에 피와 삶의 에너지와 거룩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땅에서 살 되어지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받고 행복한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서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로서 하나의 건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참으로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